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유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인목자와 롯의 가축의 인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부르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네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네,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지금은 정치, 경제가 조금 앞섰다는 나라들은 참 민족과 가난한 나라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좀 권세가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은 갑질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중국, 소련, 이스라엘, 대한민국, 세계에 꼽히는 나라들의 정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난잡한 세상이 됐고 그로 인한 경제권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들을 참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도 대한민국에는 유명한 문화가 세속화된 것이 유명화돼서 대한민국도 전세에 빠지지 않는 소위 코리안 팝송이라든지 음식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로 인한 정교도 깊은 그야말로 사악스럽고 한마디로 정지한다면 참 세상이 파괴되어 가는 이런 험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안에서 이런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앙인의 등대라는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이런 사악스러운 이런 패역한 세대 안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인생들에게 전 세상에 등대처럼 등대 역할을 해낸 귀한 인물이로구나. 이것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세상이 한번 심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쓸 것인가? 세상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그리고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너도 복을 받지만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게 해주어라. 넌 복의 근원이 되거라. 참 엄청난 축복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거기 가면 잘 될 겁니까? 내가 거기 가서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 따진 거 없습니다.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참 바보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 아비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으니 우상을 섬기는 데서 떠나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기 가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사람은 큰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인물이 각 나라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진리를 배워서 교회마다 이런 인물 하나만 일어난다면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청결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청결한 신앙. 아브라함이 불러냈을 적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사 기도를 끊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준 재물을 감사하게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때는 교회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먼저는 장막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현대인들은 교회가 있어도 이런 생활을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먼저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준 재물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자기가 피 흘려 땀 흘려 얻은 재물에는 아낌없이 감사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청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아비라는 이름 뜻이지만은 이런 순종하는 것을 본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자식도 아직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하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진 이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변화된 나,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은 신앙인의 등대다. 아브라함의 관대한 인격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배워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오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어디에 가든지 교회가 없는 시대니까 먼저는 예배 드릴 곳을 만듭니다.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끊이지 않는 그의 감사기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착한 양 같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눈은 없고 신령한 눈만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는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사는구나. 어디 가든지 너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모든 일을 고하고 있구나. 어디 가든지 준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구나.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만만 하면 너는 신앙인의 등대가 될 수 있다. 이만만 하면 너는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신의 세계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의 정신 세계가 보통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력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친척, 내 본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바보스럽게 떠났어요. 가면 잘 될 거다, 이러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다, 이런 땅을 예비해놨으니 거리로 가라가 안 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바본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한 그곳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의 신앙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내 뜻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안 맞더라도 어떻게 본토를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비집을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친척을 떠날 수 있어요? 그걸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릇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릇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위대하고 굉장한 인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지만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본토를 떠날 줄 알고 친척을 떠날 줄 알고 아비집을 떠날 줄 아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나를 따를 줄 알아야 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것,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감사기도, 감사 제물을 바치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시대니까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지금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돌봐요? 그거 할 줄도 몰라요. 만약 그 교회 나올 때마다 복권을 주고, 교회 나올 때마다 돈을 주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면 아마 교회가 매질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정신의 세계가, 오라 오지 말라가 아니라, 키가 크고 등치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것을 순종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계산, 자기 뜻, 자기 경험, 이걸 앞세워서 언제든지 그걸 자기 일생의 목표를 삼고 걸어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종.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순종은 믿음을 앞서가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그 세계를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따집니다. 순종은 무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가 이미, 순종은 믿음 앞서가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면 바보 같고, 순종하면 어리석은 것 같고, 순종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면 뭐 바보 같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셔. 내 계산은 안 맞지만은, 내 경험으로도 안 맞지만은, 내 머리로도 안 맞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참수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순종한 것이 낫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적에 본토를, 친척을, 아비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세상에, 복중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지만은 히브리 11장에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그네처럼 한 일생을 지나가는 인생의 길에서 여기 가도 그 생활이요 저기 가도 그 생활이다.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우리는 일해야 먹고 산다. 한국에 있다고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느냐? 미국에 있다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느냐?
한국에 있다고 병이 안 걸리느냐? 미국에 있다고 병이 안 걸리느냐? 인생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은 나그네 일생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영혼의 세계를 보며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히브리 1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쓴 글이죠. 인생은 신앙의 사람들은 승리하려면, 신앙의 사람들이 참 축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축복을 받는다. 순종은 믿음을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야. 이 세계를 보며 걸어가는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닫아버렸기 때문에. 복의 문을 가둬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갈 길을 이미 막아놓은 사람입니다. 뭐가?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은 순종이다. 인생의 길이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에 순종하면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분명하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거듭내 보세요. 부모가 그 자식은 믿게 봅니다.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내리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왜?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도를 줄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려 하고, 좋은 것을 먹이려 하고, 좋은 것을 입히려고 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에비엠이 마음처럼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망하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잘 살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청결한 믿음. 떠나라 했을 적에 거기 가면 뭐 줄 건데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떤 자리를 줄 건데요? 그런 거 따지는 사람 결단코 안 돼요. 그런 사람 생활에도 발전이 안 됩니다. 자기 건강에도 도움이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건강에, 재산에, 믿음에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특별한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바보처럼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제발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성격에는 그걸 못 벗어나면 그 사람 상전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벗어난 사람은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갈 바를 모르고 걸어왔지만 점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가 열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지만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주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내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는 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는 결단코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걸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목사들이, 믿음의 장로들이, 믿음의 권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많이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이걸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풍부해지고 조카 롯도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자기 삼촌 덕분에 따라다니는 덕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잘 살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들을 돌아올 적에 자기 종들과 롯의 조카의 종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야, 롯아, 너나 내나 같은 고륙의 형제가 아니냐? 내 종들과 내 종이 싸웠어야 되겠느냐? 우리 주변에는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안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욕보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씀 삼가 들으세요. 인생의 생존의 갈등,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재산 문제에 있어서 싸움은 그거 못 말리는 겁니다. 돈 몇천 불 때문에, 돈 몇몇 불 때문에 의가 갈리고 형제가 갈리고 이거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가 누리며 자기 종들끼리 싸우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면 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겠느냐? 우리를 보고 웃는 것까지는 괜찮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욕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하나님 앞에서도 청결한 신앙, 사람들 앞에서도 청결한 신앙.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이런 생존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선취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롯과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이만큼 정신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십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철학 안에서도 이런 점은 꼭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삼촌과 롯 사이의 재산 싸움. 당연히 아브라함은 먼저 선취권이 가질 수 있어요. 소돔과 같은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된 더 도시, 아름다운 저 애국과 같은 땅, 물론 저것은 내 것이다. 너는 저 광야 못 쓰는 땅 것은 네가 다 가지도록 해라. 이것만 해도 먹고 살만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평화, 롯과 나 사이 형제 간에도 평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평화를 제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롯과 나 사이의 고륙 친제 중간의 화평, 이 길은 양보하는 것이다. 네가 먼저 선취권을 가져라. 아브라함은 이마만큼 관용의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크면 그 사람 그만큼 삽니다. 네? 믿음이 작으면 저도 그 사람 그거 쓸 줄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이런 생존의 갈등 속에서도 무엇이 평화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사람과 사이의 의가 갈리지 않는 일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면 그만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의 성숙한 사람, 네가 내 주제에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도해? 망할 놈아, 그럴 수 있어요. 롯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의를 지키고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와 나 사이에 갈리더라도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난 또한 우하게, 먼저 너 좋은 것을 가져가도록 해라. 참 이런 데서 육신의 안과 육신의 생각, 롯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영의 눈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의 세계가 갈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해라. 나는 이런 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방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 네가 먼저 갖도록 해라. 아브라함은 선지권을 주고 세속적인 눈을 가진 롯은 역시 삼촌의 덕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다 줬는데 오늘 한 14절쯤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래 롯아 이제는 떠나가서 잘 살아라. 그것을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네가 원해서 그것을 선택했으니 가서 부디 잘 살아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내 사람이로구나. 너는 끝까지 내 사람이로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그 상황이 발달하고 굉장한 도시 문화가 발달한 그곳을 조카 롯에게 다 던져주고 너는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조카와 삼촌 사이에 그 의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 다 주고 맨손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데는 참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네. 내가 가진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거라. 사막인데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영원히 여기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한 땅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래요. 내가 자식이 없어 이스마엘을 축복하려고 내가 아들을 낳았지. 나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했다. 이스마엘은 이미 버린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기가 막히잖아요. 다 주셨어요. 다 뺏겼어요. 하나님 내놓으라 건 내놨고 조카가 원하는 거 다 줬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고 내가 가는 나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 한 그는 하나님께서 100세쯤 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이삭, 이름 뜻.
잘 모르시죠?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백세의 아들 낳은 사례가 웃었거든요.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참 웃을 만한 일이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니까 그것도 순종을 합니다. 아니 백세 아들 낳아 한 17살까지 잘 길러놨는데 17살쯤 되면 얼마나 보고 이쁘고 훌륭히 잘 자란 때입니까? 그야말로 그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려고 그냥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지만은 순종하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목사, 순종을 하는 믿음의 권사, 장로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 큰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도 순종하라, 재산을 바치라 하면 안 바칩니다. 못 바쳐요. 왜? 아까워서. 내 피와 땀을 흘린 그거에 아까워서 못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까 그거 바쳤어요. 잘나지도 못하는 아들을 바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 사는 게 아닙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롯은 세속적인 눈을 가졌기에 소돔과 고모라서는 얼마 가서 망합니다. 침범을 당해서. 망한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이지만은 머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순종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300명이나 되는 종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만한 많은 일꾼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는 그 3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뺏긴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점령을 해서 싸워 이기고 저 또 잃어버린 재산도 다 돌려찾게 해주고 돌아옵니다.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재물을 바치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은 그런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 그 더러운 돈을 받았으므로 내가 승리했다는 말 듣기 싫어 안 받는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오히려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 잘 안 해요. 종들은 잘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바친 돈은 더러운 돈이지만 내게 있는 것 11조로 멜기세덱에 바쳤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한 감사예배, 마음을 다한 감사기도, 마음을 다한 재물을 바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전 세계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패역한 세대, 어두워지는 세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학박사들이 많지만은 학박사가 없는 아브라함만도 못한 이런 인물들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뛰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세대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은 편안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인의 등대란 제목하에 오늘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를 별개의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잘 배워두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쓸만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애에 막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들이,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끝까지 잘 살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부모의 당연히 할 일입니다. 많은 아브라함은 자기 수단으로 기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많은 하나님 뜻대로 기른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믿음이 든든해야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학박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BA 학위를 받아라. BA 학위. 번역엔 내 자녀들이 잘 믿도록,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라.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지식만 가르치고 기술만 가르치고 인간 도덕과 윤리는 이미 덮어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육을 교육시키는 데입니다. 인간이 인간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네 부모 형제 처자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하면 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그런 기업을 이어가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불을 피워놓고 그 아들을 묶고 불에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을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잘 되면 단단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매를 칠 때 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요즘은 아이들을 오냐 잘한다 이거를만 길러놨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모릅니다. 다 길러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빗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도덕과 윤리가 깨진 아발론 아부돈 시대다. 패역한 시대다. 학교 나가도 도덕과 윤리는 가르치지도 않는다.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인간이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다. 한국의 큰 교회들 가보면 부모들은 다 교회 나오는데 자식들이 안 나와요. 우리 단체도 제가 한 3년 나갔지만은,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애들이 10명, 12명밖에 안 돼요. 장로 자식들이나 목사 자식들도 교회를 안 나와요.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 참 신앙인의 등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던가? 나도 배우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건 물려줄 만한 기업이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우리는 이런 진리는 교회 아닌 데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컨셉션을 고쳐야 합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인간을 사람되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신앙인의 등대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